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늘 지켜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생활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성도들, 자녀들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함과 안전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황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망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모인 귀한 제단에
기도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날마다 뜨겁게 타오르는 귀한 제단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술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는 감각 없는 자의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주님께서 감싸 안을 때 느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의 사장 위에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여 하옵시고 영권으로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피곤치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주옵소서. 아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덕환 담임 목사님, 모세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5페이지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코로나 기세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확장이 돼요. 아마 이제 추측건데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뭐 가족이 자녀가 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이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조심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역에 조심들 하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7절까지는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얘기했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믿음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믿음에 관한 얘기고요. 그 이후에는 그 외의 이스라엘 혹은 그 외의 개인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3절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그리고 모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모세 부모의 믿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의 그 말씀을 글로 보면 여기서 주어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수로 형태를 가지고 이 규절을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숨겨 길렀다. 혹은 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 길렀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주어 수로의 문장이 맞는데,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문에도 분명히 믿음으로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어는 사실 모세의 부모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이라는 걸 확연히 드러냅니다. 모든 문장들이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번역한 것들이 앞에 나와 있을 때 실제 원문에도 믿음으로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이렇게 했다라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돕고자 하면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왕이 애굽을 다스리던 때라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가.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을 다스리고 애굽의 위기에서 건져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들인,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4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350년 좀 지났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은 요셉에 대해서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왕이 오래전의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의 왕조가 끝나고 사실은 망하고 다른 왕조가 애굽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바뀌어요. 예를 들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그 왕들이 성이 왕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가가 망하고, 그리고는 이제 조선은 이씨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씨 조선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어도 우리 민족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민족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고려시대 때 벼슬을 하고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또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민족이 다른 나라들은 이 나라가 바뀔 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 이번에도 그 베이징 올림픽 그 입장식에 우리 한복을 입은 사람을 소수민족으로 표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만 하더라도 아주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한족입니다. 그런데 고대가 아니고 이렇게 좀 현대까지는 안 되지만 근대 쪽으로 오면서 한족들이 나라의 정권을 갖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나라는 거란족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선 금나라는 여진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원나라는 몽고족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주원장이 한족을 이끌고 명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도 결국 청나라에게 망하는데,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이
일본에게 침략을 받기 전까지 몇 나라들이 막 바뀌었는데 보면은 한족은 그 6, 7나라 중에 명나라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다 몽고족, 여진족, 만주족, 뭐 거란족 이런 그들이 얘기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그 영토를 다 다스렸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굽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은 이제 뭐 하나로 봅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있어서 그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뭐 몇 대 왕조, 몇 대 왕조, 몇 대 왕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왕조가 바뀔 때 사실은 민족이 뭐 주거니 받거니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요셉이 공을 세웠던 그 왕조가 망하고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왕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걱정을 하냐면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많고 강하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민족을 번영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애굽에서 사람들이 불어나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걱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그렇게 왕조를 차지하듯이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그들이 우리의 대적과 연합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히브리족이 늘어나는 걸 막자. 이게 이제 국가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책을 두 가지를 세웁니다. 하나는 먼저는 무거운 노동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강제 노동에 끌고 와서 성들을 건축하는데 성전들을 건축하는데 히브리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좀 민족이 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번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띄워라. 이게 국가 정책이에요. 히브리 족속에 대한.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길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믿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23절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우리가 이게 문맥만 받아들이면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숨겨서 길렀다 이런 말 같아요. 히브리서가 근거로 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숨겨 길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쁘면 숨기고 못생기면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볼 때 태어난 아기가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아기가 아기 때 미울 수 있나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요, 모든 짐승이고 사람이고요, 커서 흉악하게 되는 짐승도요, 새끼 때는, 아기 때는 다 이뻐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시골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어느 집을 이렇게 허물었던 경우가 있어서 동네에. 근데 거기서 쥐새끼를 봤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만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렇게 쥐가 이쁜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몇 명이요, 그 쥐니까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랬고요. 아직 그 집은 다 허물어지지 않고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두고요, 학교만 끝나면 가방 던지고 아이들처럼 우리는 뭐 학원 같은 거 안 다닐 때니까 전부 그 집으로 모여갖고 쥐 구경하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안 먹고, 어미는 어디 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없을 때,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보다 훨씬 예뻤어요. 그 쥐가 아주 보석보석하고 얼굴도 얼마나 예뻐요. 그 쥐 생각나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이뻐서 기르고 안 이쁘면 뭐 부담 없이 버릴 수 있었겠느냐, 그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할 때 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아스테이온인데, 이 단어는 분명하게 유아의 두드러진 용모를 의미하는 단어는 맞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두드러지게 용모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다윗처럼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든 게 아니라 그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스데반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때 스데반이 썼던 단어도 똑같아요. 헬라어 아스테이온에서 나온 아스테이오스 도 데오. 데오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용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기를 볼 때 용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여기실까? 이런 궁금증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접근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비범한 용모를 보면서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어떤 감동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여기에는, 이 아이에게는 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라고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정통한 해석입니다. 모세가 이뻐서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그들 마음에 들었던 감동이, 이건 뭔가 좀 특별한 아이구나. 하긴 그것도 좀 애매한 게 나도 우리 손녀 보면 특별한 애 같거든요. 어쨌든 모세는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10계에서 열연했던 뭐 찰턴 헤스턴이나 최근에 모세를 열연했던 뭐 크리스찬 베일 같이 이런 미남 배우들이 모세를 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아더 핑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더 핑크는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한 권의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이름을 믿음의 영웅들, 그래가지고 11장의 인물들로 11장 강해에 관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음이 틀림없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은혜가 그들에게, 부모에게 확신을 갖게 했으며 행동하게 하였다. 최소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다. 이렇게 아더 핑크는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성경에 근거해서 강해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계시와 감동을 주었고, 최소한 그들의 믿음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모세의 부모는 느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강의 권위자인 아더 핑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고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죽일게요, 나일강에 띄우지 않으면 가만 안 둘게요 하는 이 바로의 명령보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추어 길렀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세 부모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부터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의 믿음은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초인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뭐 보통 상류 사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아랫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입는 게 걱정이고 천하게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옛날이지만 궁전의 사람들은 더군다나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뭐 부도 넉넉하고요, 권력 있고요, 명예 있고요, 안락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필로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공식,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는 건 공식적인 양자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공주의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고, 더 나아가 이 말은 바로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다. 그게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칭함받기를 거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그러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법적으로 포기한 거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포기한 거냐를 두고 볼 때 사실은 정말로 법적으로 그거 다 손 놔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모세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민족입니다.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데 외출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나가다라는 이 단어는 그 애굽의 궁정의 그 권한에서 자기 민족의 자리를 바꿨다,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궁정에서 떠날 것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야근 사람 같으면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누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몰랐으면 감추려고 했을 거고요, 알았으면 더더군다나 히브리인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하는데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거나 그 형제가 어떤 애굽인에게 당하는 걸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는 그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나간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히브리인에게 이야기하고 히브리인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혈기 있는 사람이다,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화났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화났냐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닌데 왜 화났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당하는 걸 모세가 왜 화가 나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의 편이 아니고 자기는 당하는 히브리인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음에서는 애굽인의 자리를 거절하고 있었고 자기 민족에게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지키고 뭐래도 이어받고 어쩌면 바로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연연했다면 그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호의호식하는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그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 더 좋아했다의 직역은 오히려 선택했답니다. 오히려 선택했다. 이 말은 어떤 때 쓰여지냐면 커다란 이익이 있고 적은 이익이 있을 때 커다란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그 상류 사회의 모든 것들을 적은 이익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편에 쓰는 걸 큰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그 큰 이익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더 좋아했답니다. 그쪽에 쓰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더 큰 이익이었다라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막연한 선택의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가 쓰여지는 원래 의미는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거보다는 저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면 모세가 오늘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분명히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실히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더 좋아했다.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쓴 게 아니고, 피가 끌려서 그쪽에 쓴 게 아니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가, 그 명예가, 그 권력이 죄악의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왕조에 충성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왕조에 충성해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왕조에 충성해서 얻는 영화보다 현재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 라고 모세는 믿었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25절의 설명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게 좀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해석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공유한 것처럼, 모세가 자기 백성이 받는 고난을 공유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했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공유했기 때문에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받는 수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당하는 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헌신,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노력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옛날 모세가 당했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수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모다 라고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26절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굉장히 값져지는 얘기예요. 우리가 솔직히 헌신할 때, 하나님의 헌신할 때 어떤 때는 막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고,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뭐 사람 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들어있으면 사람을 위한 헌신이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1%도 의식하지 않고 100% 하나님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저는 목사지만 제가 하는 헌신과 사역이 사람 의식 요만큼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 자리, 뭐 청소를 하고 있다거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럴 때 누군가가 와서 아우 굉장히 수고하시네요. 그러면 기쁘잖아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 왜 우리는 수고하는데 왜 아무도 수고한다고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냐? 그게 잘못이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헌신은 헌신도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너무 흑백 논리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준도 아시고 우리 능력도 아시고 우리 마음가짐도 아셔요. 근데 그런 약점과 결점들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물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다른 것들이 좀 가미돼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잘못됐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책임질게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고를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로 봐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만 때로는 사심도 들어가고 인간적인 것도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그런데도 그거 다 잘라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다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하나는 굉장히 영적인 일인데 그 영적인 일의 실제적인 평가를 굉장히 현실적인 걸로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물론 몸으로 당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의 큰 재물보다 귀하게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와 큰 재물은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과 이 영적인 것과 그냥 1대1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게 따로 있고 육적인 게 따로 있고 영적인 게 따로 있고 물질적인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면 따로 있는 것 같고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엮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걸 할 수 있고 저것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저거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자기 백성을 위한 고난을 그 재물, 그 보화, 그 귀한 자리 그거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냐하면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훨씬 더 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선택을 보면서 왕실의 동료들은, 왕실에서 모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 선택을 미련하다고 봤을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상 주는 부분을 모르니까 현실만 가지고 바라보면 모세가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사람일 수 없죠. 아니, 제복을 차고 나가도 유만분수지, 이렇게 해석이 됐을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 그 당시에 애굽은요, 그 중동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유럽과 다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문화를 영위하던 나라예요.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굉장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못 살고 가난하지만 그 당시에 애굽은 뭐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아울러서 가장 화려한 나라라고 봐도 될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뭐 북미나 남미나 아시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나라다? 가장 강했던 나라다? 가장 문명 나라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 나라에 어쩌면 바로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상주심이 얼마나 귀하면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상주심을 애써 무시하고 이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과 모세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는데도 그만큼 하나님의 상주심이 귀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본 모세의 믿음이야말로 굉장한 믿음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권력 있으면 좋고 돈 많이 벌고 부귀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거 뭐 있는 거 내버릴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모세의 경우는 죄악의 낙입니다. 요게 모세의 경우는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이 아니라면 돈 버는 일 우리가 거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 생기는 거 굳이 거절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죄악이 껴있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 지금의 경우도 대부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죄악의 낭을 애굽 왕실의 그거는 그 당시에 죄악의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 규절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입니다. 뭐 몇 명 당사자 말고는 못 봤을 거라고 믿고 그 일이 묻힐 줄 알았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인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왜 동포들끼리 취급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라도 된 겁니까?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라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가 이거 탈로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는 뒤를 이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애굽인을 죽인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노해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미디안으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간 게 됐습니다. 그런데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거. 그런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모세의 부모에게 썼던 23절을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산에 나서 죽이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라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3달 동안 길렀어요. 그러면 왕이 정말 무섭지 않았다면, 왕의 명령이 그까짓 거라고 생각했으면 3달 아니라 3년도 기르고 30년도 같이 있어야지 왜 3달 뒤에는 아이를 나일 강물에 띄웠냐는 거예요. 정말 바로가 안 무섭다면, 정말 바로가 안 무섭다면 왜 모세의 부모는 결국 모세를 띄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띄웠는데도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과 모세가 믿음으로 27절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이게 같은 맥락의 단어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도 이거 아이를 이렇게 기르다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염려와 걱정을 이기면서 그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모세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바로의 보복이나 판단을 두려워했지만, 모세가 궁중을 떠날 때는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궁중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순교당했던 사람들은 떨지도 않고 순교를 당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봅니다. 두려움이 있지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을 느꼈지만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줬다는 거예요. 견디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두려움이 있었고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면서 그 일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또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 이 보는 것 같이 했다, 이것은 직역을 하면 계속해서 보는 것을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유지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견디게 했고 모세 부모를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나 초점이나 정확도나 열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흔들리니까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모세의 경우, 부모의 경우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흔들리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나, 모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바로와 단판을 짓죠. 내 백성 줘라, 가겠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러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거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믿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장자는 싹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밤에 떠날 준비하고 무교병 먹고 그리고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우리는 산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살아났고 결국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모세의 믿음이 결정적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외우십니까? 저도 좀 가끔 헷갈릴 때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 우리 아들, 딸이 어렸을 때 아마 주일학교에서 이걸 외우라고 했는지 지들이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피, 개구리, 이, 빠리, 가축 죽음 뭐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그래서 그 애들이 이를 모르잖아요. 이. 여러분 이 알아요? 저는 우리 집이 깔끔해서 이를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집들은 이를 잡아가지고 내복에다 닦고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물어봤어요. 꼬맹이들 유치부 때 이 재앙이 뭐니? 그랬더니 이빨 재앙. 이가 뭔지 이빨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들은 이빨이 다 빠진 걸로 알고 있나 봐요. 근데 일하는 벌레가 있었다 했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뭐 그런 어떤 때는 이 재앙이 히브리인에게도 같이 내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심화되면서 히브리인은 안 내리고 애굽인에게만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 생각으로 그럴 것 없이 그냥 한 방에 야 이번에 말 안 들으면 장자 죽어. 그러니까 그래서 한 방에 보내고서나 끌어갔더라면 훨씬 히브리인의 피해도 적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와가지고 바로에게 단판 짓고 야 너네 이제 장자 다 죽어. 첫 번째 재앙으로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야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우리 자식들이 안 죽는데 다 같이 바르자. 그러면 과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따랐을까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다고 저 집은 죽고 우리는 살아?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9개의 재앙을 겪으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고 안 바른 집은 죽는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사건, 사실에 히브리인들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되어진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의심도 가져보고 우연이었을걸? 정말일까? 어라? 이러면서 믿음들이 쭉 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죽는다, 오늘 떠난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발끈을 메고 짐 싸들고 보따리 메고 그리고 무교병 준비해놓고 당 하면 나가려고 기다리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 모세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내가 설명했듯이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단적인 것처럼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 성결, 믿음의 길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 흔들릴 때 덜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자라나서 어느 정점에 이르는 것을 기독자 완전이라고 그런다. 이거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봉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도 순수한 동기에서 완성이지 연약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깊어져도 우리에게 연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막 믿음이 굉장히 좋아도 뒤에서 깍 그러면 아이고 놀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니까 깍해도 안 놀래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면서 강해지는 건데 이 자라남을 방해하는 것이 흔드는 거예요. 흔들리면 못 자라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내 마음에서 갈등이 생겨도, 아무리 일마다 꼬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고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믿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거절합니다. 좋은 자리인데 왜 거절했냐? 거기에 죄악의 낙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 힘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믿었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고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보이는 것을 보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예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사가 잘생겼다 이런 거에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보면 다 느끼는 거니까. 안 믿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 참 인간성 좋다,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죄와 관계된 것들을 거절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그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에 흔들려요. 이게 흔들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상이 더 크다는 걸 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릴 때 이거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꼭 죄악이 아니어도 환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저런 것들을 다 이기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배워라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세의 부모, 모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주신 거 고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의 낙으로 데려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깨달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한 그리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모세의 믿음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충성되지 못함을 다하시면서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일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속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됨을 사명으로 알고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더욱 분명히 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 쪽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명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 약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굳건한 용사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염려가 크고 또한 직간접으로 어려움들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믿음 주사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